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절규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규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과 구원. 여러분들 절규해 본 적 있습니까? 절규라는 말은 간절한 애가 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나의 구원을 호소하는 외침, 부르짖음을 가리켜 절규라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하고 사람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간절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경이고 거지인 자가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 뜬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거예요. 소경과 거지가 할 게 뭐 있겠어요. 눈 뜨고 싶은 소망밖에 없잖아요. 그게 간절.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 간절함이 나는 거예요. 48절 보실까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른 사람이 내 사정 알아요? 몰라요. 당사자가 아니면 사정 모르는 거예요. 역지사지라고 그러는데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은 100이면 한둘이니까 남의 사정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 아니면 몰라요. 간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 의식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남이 뭐라고 하던 내 요구를 위해서 소리치는 거, 그게 바로 절규예요. 그게 절규. 간절한 자는 남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소리에 들리고 남의 시선이 무섭다면 그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나 남의 말에 움직이는 것은 간절함이 없고 확실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49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은 남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누구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외침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잖아요. 소경 바디메어는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기 때문에 벌써 달성된 거잖아요. 그 기도가 달성된 거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주 유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와서 매일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내가 경홀히 여기는가 해가지고 돌이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몸이 아파 죽을 지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뭘 항상 해요?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항상 기도하고, 죽을 지경이 있다 하더라도 날 때부터 소경이라 하더라도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느냐. 2절 보세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를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과부가 와서 부르짖으니까.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찾아와서 간구하니까 풀어주리라. 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간절하면 나쁜 사람도 바꾼다니까.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들과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디메, 소경 바디메가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면은 들어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너희들이 이 소경 바디머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신 게 8절 보세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소경 바디메오, 이 과부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본받을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보세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내어버렸다.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건 뭐야? 이제까지 소경으로서 거주로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주눅 들었던 그걸 다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 아니 어떻게 소경이 뻘떡 일어나서 뛰어 걸어나요? 그 소망, 자기가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소경이 자기도 모르게 뛰어 일어나서 달려나간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더듬더듬거리면서 지팡이를 의지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가 예수께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마음이 임하실 때에 너희들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서 뛰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51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한 소망이야. 이거 한 가지. 소경이 내 눈만 뜨게 되면 뭘 해도 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 어디 가서 두드려야 되느냐,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원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원하십니까? 장수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다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다 답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건강을 원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4장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말씀이 생명이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속에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병도 없어지잖아요. 장수부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3장 13절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모든 것을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잠언서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사리분별이 명확한 자요. 이거 지혜를 얻은 자는 11절 보세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장수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혜 구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천국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시기 원하십니까? 신의 성품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넉넉하게 들어가리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영생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영생의 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문제는 확실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을 하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소경 바디모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그 간절한 믿음과 그 부르짖음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오만 말고도 다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끝날 때 말씀하신 게 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눈을 뜬 자가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10이면 9은 다 돌아서고 1명 돌아설까 말까 한 자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눈을 떴으면 눈 뜨게 해준 자야 되게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예수님께서 많이 보시고 책망을 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돌아와서 감사 인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응?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누가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하고 뭐가 달라? 멀리 서서 가로되. 이게 멀리 서서. 문둥병자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하지만은 고침을 받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할 게 뭐 있겠어요. 왜 가까이 달려오지 못하냐고. 왜?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가 고쳐줬어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고쳐준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하게 받았잖아요. 가다가. 15절 그 중에 하나가 10명 중에 돌아선 자 하나요.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얘기 아니에요. 9은.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믿음이 구원하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육신의 그 눈멀음에서 영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소경을 고쳐줬어요. 그때 그 고침을 받은 그 소경과 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던 그것을 안식일 날 눈을 떠줬게 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하고 예수를 안식일 범했다고 핍박하는 것을 눈뜬 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선지자요. 그는 하나님께서 오신 자라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뭐 선지자로 인정하면은 그 출교를 당할 그런 서슬퍼런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조금 내용이 길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남 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내가 밝게 해주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실로암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디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져요? 실로암에 갔을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눈뜬 자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핍박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응? 정죄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쟁론이 된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뭐다? 선지자이다. 이게 자기 눈을 떠준 자는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없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선지자로 인도하고, 그 당시에는 모세 율법을 믿었던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으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그런 상황인데도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그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에게 또다시 시비를 거는 거예요. 20절.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지금 부모가 그 자식에게 떠미는 거예요. 자식에게. 왜 그러느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었더라.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눈뜨게 해줬는데 그거를 인정해주면은 출교당할까봐 무서워해서 아들이 장성했어요.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내주는 거예요.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셔야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거 신이다. 당당한 거예요.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정도로 당당했어요. 내가 한 번 말했으면 너희들이 들어야지. 어떻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을 똑같이 묻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라? 모세.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 율법만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이거야. 나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거야. 31절. 하나님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해요. 계속 보세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로 나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돼서 장성한 나이라면 어떤 20살 넘었을 거 아니야. 20년 이상 고생한 사람이 눈을 떴으면, 야, 어떻게 그런 일도 다 있느냐.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안식일 범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에 쩌들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고정관념이 사로잡히면 질리고 뭐고 듣지 않는 거예요.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지라. 자존심은 살아있어. 돌이켜볼 줄 아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냐 해가지고 쫓아보내.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를 찾아요. 소경됐던 자를.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는 일이 거의 성경상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소경에게는 두 번째 만나주시는 거야.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39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 귀머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눈뜨게 해주겠다. 근데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게 심판이다. 그게 심판이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 말씀 들으면서 한번 이상하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소경인가? 자기들은 소경 아닌데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지 못해서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소경이고 너희들이 죄인이란 그 말이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소경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소경들이 많아요.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이 소경이냐? 마음이 완악한 자들, 보여줘도 보려고 안 하고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자들. 마태복음 13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봐도 육신은 소경이 아닌데 보질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 귀머거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14절 계속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침 받을까 봐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 보고 듣지 못했던 걸 듣고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18절. 그래서 거기까지. 또 누가 소경이었느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것을 봤으면서도 한 번도 길 예비자로서 예수님을 도와준 적도 없고 맞서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그 정치 비방하다가 왕을 비방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의심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오니까 이렇게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라고 시켜요. 이 어리석은 자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라도 세례 요한은 부인하면 돼야 안 돼요?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안진뱅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오늘날 위대한 선지자라고 위대한 순교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선지자로 순교자로 인식하고 있는 자들 그 소경 아니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저보다 크다고 했는데 천국에 꼴찌로 들어가는 자보다도 못한 자라고 저주를 내려는데 무슨 순교했다고 그들 성경 보지 못하는 소경 귀머거리 아니냐 이거야. 마태복음 11장 2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야. 너 소경 아니냐? 너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것도 본 자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너 안전뱅이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길 예배자라고 온 자가 나를 도와준 게 뭐 있느냐가. 세례 주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없잖아요. 세례요한은. 너 문둥이 아니냐 이거야. 문둥이. 응? 눈이 썩고 코가 썩어버리고 귀가 문드러져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문둥이 아니야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귀머거리 아니냐 이게야.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야. 너 죽은 자 아니냐? 살았다는 까지서나 죽은 자 아니냐? 몸은 멀쩡한데 이미 영이 죽었다 이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는 마음이 부자다 이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다. 약재 털옷 입고 석청 먹고 부잣집 대사장 아들로 태어난 자가
예수님을 보고 육신의 모습을 보고 교만해져서 예수님에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누구한테 했는 얘기요? 세례요한이야. 너 실족하지 않았느냐? 응?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순교자로 인식하고 있는, 그걸 가르치고 인식하고 있는 자들, 소경 귀머거리 아니냐 이거야. 소경 귀머거리. 예수님 밑에도 소경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3년 동안 따라했던 빌립.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했을 때 가시려면은 아버지 좀 보여주고 가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질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았으면은 내 안에는 아버지도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어리석은 질문하는 빌립을 가리켜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으면 누구 알아? 예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빌립은 보지 못한 거예요. 빌립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가라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영적 눈뜨자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언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대언의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25리길, 25리면 키로수 따지면 10km요. 걸어서 가면은 약 2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동행했으나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지만은 2시간 반 정도 대화를 했으면 알을 텐데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그때 눈이 밝아서 예수여 하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영안을 뜨지 않으면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도 알아봐야 못 알아봐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보세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뭐가 가리워졌어요? 아니 걸어가는데 눈은 멀쩡하잖아. 근데 뭐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지 않을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돼 있잖아요.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신령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내가 소경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나님께서 소경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하고 선지자의 눈을 감게 하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은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안을 뜬 목자가 있고 영안을 뜨지 못하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묵시라는 게 뭐야? 계시록을 예전에는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묵시록. 그 계시록을 유식한 자,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에게 이건 계시록에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봉하였으니 못해. 그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고 해서 봉해놓은.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집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나 그거 잘 알지 못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다는 자들. 중요한 것은 계시록은 알아야 되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봉해둘 거냐 이거야.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면 열어난다 거 아니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제하는 자는 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는데 축복도 못 받고 재앙받을 것 같으면 뭐할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느냐 이거야. 그런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고 규모거리 아니냐 이거야. 그런 인도자 밑에 있으면은 다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인도하는 자가 자기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도다.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목자가 양들을 곁길로 인도하여서 양들이 다 이산저산 헤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이거야. 계속 보세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율법에 따라서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 교단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니까 그런 거예요. 출교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서 목사라면 이 말씀 한 번도 못 받겠어요? 받는데 말을 못하는 것은 그렇게 증거하면은 쫓겨나니까, 교단에 쫓겨나니까 밥줄이 끊기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한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요. 눈을 감기고 지혜를 패하고 명철, 총명 다 가리워 있다니 하나님께서. 15절.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이사야 68장 8절에 하나님은 뭐다?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소경 귀머거리 인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잘 들으세요.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렇게 선지자의 눈을 다 감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날 심판 때 되면은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19절.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을 얻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안을 뜨게 되고 성령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끊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런 소경 귀머거리 된 인도자들을 다 심판하고 할 때 그때 이들에게 이런 축복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소경 귀머거리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종이라고 가르치는 자,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자, 이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육신적인 귀머거리 소경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도다. 이게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안 듣고 안 본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런 소경된 인도자, 귀머거리 인도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다 도적맞고 탈취당하고 영혼까지도 탈탈 다 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느냐? 성경적으로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종에서 아들의 명분을 줬는데 왜 계속 종로로 타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왜 종이라 하느냐 이거야.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야 너희들이야? 복수잖아요. 복수. 너희가 한 아들인 고로.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의 열장이라고 기록되는데 이걸 왜 보지 못하고 이걸 왜 듣지 못하냐 이거야. 응?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매고 있느냐 이거야. 갈라디아서 4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거 좀 제발 좀 보라 이거야. 눈 뜨고 보라 이거야.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폐해버린 그 율법을 믿으라 하고 10계명 지키라 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마침이 됐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되어 있기를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되는데 왜 그 쓸데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고 하느냐 이게. 죄지라고 하는 자들. 노아 홍수 때도 누가 구원 얻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가 구원을 받았고 소돔 고모라 심판 때에도 의로운 롯을 구원하였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야.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의인 들어가요. 영생은? 의인이 영생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되는데 천국도 영생도 포기한 자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면 뭐할로 예수 믿느냐고. 소경이고 귀머거리 아니냐 이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소경 바디메오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겉옷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교파나 교리나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겉옷은 피 묻고 땀에 범벅이 된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나눠 가져요.
겉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은 다 나눠 가진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러 가지 교단으로 다 각각 다 말씀을 달리 풀러가지고 다 교파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교파 만들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오신 거지.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짰다는데 그런 옷이 어디 있겠어요. 꿰맨 자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옷은 만들지도 못하지만은 입지도 못하고 벗지도 못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는 실상의 말씀을 한 지파가 가졌다고 그 말씀에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지 피 묻은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전해줬던 사도 바울도 영안을 뜨기 전에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뜨고 난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있었던 바리새파 율법사 그들이 사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고 나서 180도 회심해서 유대교를 믿던 자가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잖아요. 무려 성경을 13권이나 조술하고 전도 여행을 3차안에 걸쳐서 다니고 죽음 앞에서도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부활 예수를 만나기 전에 3일 동안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 예수를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은 사단의 권세고 빛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사도 바울이 눈 뜨고 난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육신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다 이거야.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파요. 가불리엘 만화에서 내가 문화에서 정통으로 내가 율법을 배운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노라.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표대를 하여 달려나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에서 율법을 믿고 모세 율법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눈을 뜬 자들은 장성한 자고 독립한 자요. 더 이상 혈육에 얽매여가지고 할 일 못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혈육하고 상하지도 안 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 만나러 가지도 안 하고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불모지인 그 유럽으로 아라비아로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눈을 떴으면서도 뭐 때문에 혈육에 붙잡혀가지고 못하는 영적 소경 귀머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을 나라 눈 뜨고 문득병을 고쳐졌는데 돌아와서 감사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21절 보세요.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옛날에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바뀌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24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을 뜬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비굴하면 안 돼요. 남을 나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경보다도 못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이 어디 가서 눈을 떴어요? 실로암 가서 눈을 떴잖아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영적 눈 다 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온에 가야만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택한 곳이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보세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기 가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시온이요. 시온으로 돌아온 자는 속량함을 깨달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종으로 있던 죄인으로 있던 나를 아들 삼게 해주고 은인 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빼내셨구나는 깨달음이 있는 자가 시온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시온에 와야만이 눈을 뜨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목자가 가르치기 때문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 말이야? 하나님 말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 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리고 어디로 데려와요? 시온으로. 구원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예요. 속량함을 깨달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시온에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니까 저 중동 땅 시온 예루살렘이 아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을 시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시온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이루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구절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진리의 성막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가야만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소경된 인도자, 귀머거리 인도자 밑에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된 귀머거리 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